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면에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날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름 단잠을 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드릴 길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귀한 양금을 깨닫고 항상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올바로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아버지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좀 살다가 어리면 불평불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면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될 텐데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돌아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메말르게 되면 가장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마음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도의 줄이 막혀지게 되고요. 교회 나온 것이 억지로 나오게 되고요.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경 뭐라면 한마디로 완고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쉽게 거칠어지게 되고 또 굳어지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메마른 마음 속에서 생수가 솟구치는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까? 오늘 시편 95편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향한 벅찬 감격과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면서 계속 7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8절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찬양의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 갑자기 반전해서 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갖고 가장 부끄러운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저렇게 17장의 내용을 봐야 될 텐데 17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요. 또 마라의 씀을 단물로 만드셨어요. 먹을 것 없을 때 자고 나면 만나를 주셨고 또 뜨거운 태양빛에 구름기도 막아주시고 또 밤에 추운 날씨에 불기도 붙여주시고 항상 때를 다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비디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이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이전까지 놀라운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갑작스레 물이 없음을 보면서 한 원망하고 못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바란 말은 다투다, 변론하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변론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마사란 말은 시험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이 말라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문제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완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채 당장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었지만은 육신의 목마름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완고함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그 완고함이 크게 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린 갈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지 아니하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완고하게 닫아버린 출애굽 1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고 말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그들을 죽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여서 다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죽었어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든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힘이 끊겨지게 되고 죽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놀라운 기적을 주셨는데 너 어찌 이스라엘 백성 그럴 수 있냐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가다가 물이 없으면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마사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함께 매달리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아직도 풀려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 복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째서 응답이 없습니까?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 우리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완고함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리바의 다툼과 마사의 시험을 멈추고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시편 95편의 핵심 요절은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오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르신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목자인 양, 자기 스스로 길을 선택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존의 법칙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양은 눈이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풀만 뜯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길이 어딘지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다 이렇게 음식도 준비해 주고요. 다 이렇게 거할 것도 해주는데 스스로 자기가 목자인 양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같은 세상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한 의지해서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게 되고요, 예루살렘 무너뜨리게 되고요, 아이성에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아이성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멀지 않는 거리에 있던 기브온 민족들이 아주 전대도 낡아지고요, 낡은 가죽 부대에 시큼한 포도주를 열게 되고요, 곰팡이 쓴 떡을 갖고 와서 우리가 1년 전에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가 당시에 종이 될 테니까 멸하지 말고 화평 언약을 맺으십시오.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왔던 여호수아가 그때는 본인 환경, 다시 말하면 곰팡이 쓴 누룩이라든가 오랫동안 낡았던 가죽 부대라든가 거기에 있는 시큼한 포도주를 보면서 덜커덕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가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남겼던 이 기본 민족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고생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상황이 확실해 보일지라도 목자이시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기극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요새 사기당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기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누려하게 되는데 내가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될 거다 확실하다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사기극에 걸려버린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걸리게 되고요, 사기꾼에 걸리게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건 반드시 성공할 걸 시작해서 투자했는데 그때 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비전보다는 목자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양의 자수로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오늘날 트리키에 쪽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완벽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 땅으로 가게 될 때 복음이 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아시아의 복음 전함이 좋을 것 같아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그 큰 곳에 로마에 길이 뻗어 있는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고자 한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원망이 나올 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사리사욕 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길을 막습니까?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양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내 계획이 거절당했을 때 억지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들어오라고 항구에서 하나님의 다음 사인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의 마게도냐 사람, 유럽의 사람이 손기다는 걸 보면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지의 계획표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덫을 올렸습니다. 이 순간 선교의 장이 유럽으로 활짝 열리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뗐던 간수량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게 되고요, 복음이 전 세계를 터져나가는 귀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목자 되기를 포기하고 양의 모습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복음을 받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목자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나는 양일 뿐이다.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 산길을 찾지 못하는, 식량도 내가 구하지 못한 양에 불과하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꼴을 먹여주고 또 이동할 때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목자 되는 하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도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 있잖아요. 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사무엘이었어요. 번제를 들고 나서 전쟁을 나가야 텐데 너무 블레셋 군대가 많이 오는데 이 사울의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도망갑니다. 기다려야 될 사무엘이 있어야 될 텐데 안 오니까 야 내가 제사 지내자. 그리고는 제사를 덜컥 지내려고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잘못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약속했던 사무엘이 할 텐데 안 오놓고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목자로 생각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을 보면 분명히 잘못은 사무엘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사울이 저주받습니까? 사울은 목자가 아니라 양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이끌어 주셔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 목자인 양 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요,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두 아들과 전사하게 되고 나라 꼴이 엉망진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난 하나님의 손에 기르신 양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하반기를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식은 과거의 은혜를 까먹은 채 미래의 불안을 염려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될 때에 굳어있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게 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계속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제2세대들조차도 그 땅에 다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땅이라고는 공간적인 안식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찾아온 그 메마름과 완고함은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무리와 마사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시편 95편 7절이 예언하고 갈망했던 참된 목자가 있는데 그분 누구냐? 바로 예수세요. 항상 내 길로 찾다가 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 보이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시편 95편에 있었던 그 말씀 온전히 성취하는 자신을 선포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끌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맞싸움이 심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영적인 해결을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우리와 마사에서 쏟았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로 은혜를 힘입어서 내 갈라진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게 될 때 내 마음과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목자의 순종한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시편 95편을 무려 3번 인용하면서 3장과 4장의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에게 이끌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내 중에 누군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마음을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든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목자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성도도 이제 광야의 목마름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수가 되기 때문에 광야의 목마름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삶의 결핍되는 불평과 원망의 무리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심하면서 마사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게 될 때 내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걱정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내일 먹을 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다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난 양에 불과하다.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양을 책임지는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영구 집사님 감사함을 1,000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땅을 살아갈 때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이라는 광야가 아니라 내가 양인데도 불구하고 양줄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목자인 양 생각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된 무리바의 사건과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선한 목자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걱정, 의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꼴을 먹어서 영적으로 살찌고 육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또 향기를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애물로 일체없냐 드렸사온즉 이 애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꽃가 있다는 기름 것으로 만족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도 주의 옷자락 잡고 기도할 때 12의 혈중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졌던 것처럼 내 목자 대신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집 날아갈 때까지 때리다 돕대로 승리하고 함께 영광들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봉사직에 남이 알지 못한 칠배복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그때의 향기를 같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